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준 IMC 워십 찬양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온 마음과 열심을 다하시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과 IMC 워십 찬양팀 가운데에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선작 50가자 필패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말은 바둑에서 사용되는 격언으로 형세가 유리하게 되면 방심하게 되어서 지기 쉽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실패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건 누가 봐도 다 되었다 싶었는데 마지막에 실패한 경험이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경험이 있는데 때는 군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분대장일 때 여단장님께서 전투력 강화를 위해서 특급전사 금장을 취득하면 7박 8일의 포상휴가를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셨고 전 부대원 특급전사를 목표로 하라고 지시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포상휴가에 목말라 있던 병사들에게 7박 8일이라는 파격적인 휴가는 매우 저희들의 의욕을 불태울 만했고, 또 중대장님께서는 전원 특급전사인 분대는 분대원 전원 외박이라는 포상을 약속하시면서 모두가 열의를 가지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특급전사 평가는 사격, 3km 구보,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정신전력 평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 역시도 분대원들과 제가 특급전사가 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운동을 하였고 업무가 끝나면 곧장 나가서 뛰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전투력 측정을 할 때가 되었고 사격 20발 중 19발 특급, 3km 구보 12분 20초 특급,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등 모두 완벽하게 특급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정신전력 평가를 앞두고 있는 저는 자신만만하여서 분대원들 모두에게 문제를 만들어서 내주며 공부를 시키고 아주 합격을 따놓은 것처럼 그렇게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특급 전사를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기며 자신만만하게 시험을 보고 나왔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네, 뻔한 결말입니다. 정신전력 평가에서 1, 2점 차로 특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고 결국 특급전사 금장이 아닌 특급전사 은장을 받아서 7박 8일의 포상휴가가 아닌 2박 3일의 포상휴가에 만족하며 아쉬움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성공을 목전에 두고 목표를 코앞에 두고 여러 이유를 통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경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성경 속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 사건은 바로 아이성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 여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리고를 정탐하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고 길갈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을 세워 요단을 건넌 것을 기념하였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은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를 점령한 이스라엘의 기세는 등등하였고 여세를 몰아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모두를 점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진군해 나아갑니다. 그 다음 만난 성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 없이 보잘것없었던 그러한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아이성과 여리고성의 터를 비교한 사진입니다. 보시면 여리고 성터는 꽤 넓은데 반해 아이성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성의 흔적만 봐도 어떨지 감이 오지 않으십니까?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비교할 수 없는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에게 아이성은 이미 점령한 것과 다름없는 흔히 말하는 누워서 떡 먹기 수준의 상대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를 증언하고 있는데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아이성을 정탐한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반응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의 반응을 보면 아이성은 결코 어려운 상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굳이 다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 굳이 수고롭게 하지 마시고 2, 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성입니다. 이것이 아이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즉, 이 성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싸움인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의 말씀과도 같이 이스라엘은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큰 실패로 이끌었습니까? 기세등등하였던 이스라엘은 왜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무슨 필승법이라고 하면서 반드시 이기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필패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반드시 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본문에 기록된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무엇이 이스라엘을 실패하게 하였는지,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지, 우리들이 필패법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누며 아이성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날마다 승리하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성의 전투가 필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의 것을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아이성이 실패할 수 없었던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책을 읽을 때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첨언을 하면서 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풀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성 정복의 실패 원인을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아간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실패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는데 아간이 잘못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여호수아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하면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기록하는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너희에게 주셨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고 다 하나님께 구별될 것이니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절에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아간이 취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리고성을 점령하였고 하나님께서 취할 것을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별될 것을 아간이 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하게 앞으로 일어날 아이성은 실패가 당연히 예견되어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9절 말씀에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즉 하나님의 것을 취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넘보는 악한 행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것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들을 내 임의대로 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것을 취한 것은 아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누구의 일로 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범인은 아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일을 개인의 일로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전체 일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억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안 했는데 나까지 왜?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한 언약의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한 사람의 잘못이 모두의 잘못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흔히 군대에서 사용하는 연대 책임이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외에도 성경을 보면 우리 역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같이 나의 잘못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흔히 나 한 사람쯤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생각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그러한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 한 사람, 아간과 같은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늘 삶을 주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성의 전투가 필패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둘째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음을 잊고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은 아이성을 정탐한 자들의 보고 내용입니다. 이들의 보고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싸우기도 전에 이미 한 수 아래로 여기며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리고성 전투를 완벽하게 승리하였기에 상대적으로 쉽게 보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한 전투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전투였습니다. 이들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을 돌고 소리를 지른 것밖에 한 게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여리고성 전투였다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떠먹여 주신 승리였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이 전투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음은 잊어버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은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보고 판단하며 전력을 다하자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굳이 수고하지 말자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자신들의 승리로 여기며 교만하여진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필패였습니다.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교만의 결과는 철저한 실패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3,000명쯤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합니다. 36명쯤 죽임을 당하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겨갔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과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혹여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마주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음을 우리는 모두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나의 힘이라고 나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며 교만하게 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여 그러한 모습이라면 즉시 삶을 돌이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임스 사이어는 겸손은 특정한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의 부산물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혹여 우리의 삶에 겸손이 결여되어 있다면,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처럼 악한 영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곧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반대로 겸손은 악한 영을 대적하게 하는 가장 좋은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늘 겸손하기를 힘쓰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성의 전투가 필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셋째로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들어 깃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본문을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전투를 보면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있었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만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 어떠하였습니까? 실패하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간의 계획만 가득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여리고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난 후 다음 걸음을 결정한 것이 누구였냐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을 정탐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전쟁을 판단한 것은 또 누구였습니까? 이것 역시 인간이었습니다. 3절에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전쟁을 판단하였던 것 역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고 행한 것 역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성의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의 판단과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여리고성과 달리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패배는 너무나도 당연한 패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버트 찰스 스프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리는 결정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낳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의 말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림으로 작은 아이성조차 정복하지 못하는 철저한 실패와 패배라는 굴욕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물건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고 난 후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만약 이들이 실패를 경험하기 이전에 아이성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결과는 크게 달라져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할 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딸들을 보면 큰 딸은 항상 혼자의 힘으로 하려다가 위험한 행동을 해서 혼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 작은 딸은 언니가 혼나는 것을 보고 하나하나 저와 아내에게 묻고 조심하여서 상대적으로 덜 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역시 오늘 본문의 아이성 전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삶의 작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그 뜻대로 행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안전하고 완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승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당연한 승리, 당연한 성공은 없습니다. 모든 승리와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우리는 다 되었다고 생각할 때, 목표를 다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더욱 겸손해야 하며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성이 필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필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취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였으며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시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아이성의 실패가 저희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였으며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행한 결과가 실패라는 사실을 저희들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날마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크신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참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필패의 삶이 아닌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따라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공감하는 언어를 쓰겠다는 결단을 지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본받아 상대를 사랑하며 공감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물으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